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8일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18 여기 나올 것이죠. 여기가 마태복음 18장은. 근데 이제 마태복음 또 18, 18 마태복음 18, 18 예언음 좋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예언 좋죠? 마태복음 18, 18. 그다음 마태복음 18장은 진짜 여기 나올 사건이 이게 권력 암투 현장이거든요. 예수님은 암담했을 겁니다. 이때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었지. 나라는 내분에 휩싸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로마, 빌라도, 헤롯 정권 암담했거든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흉흉하고, 이거 여차하면 뭐 촛불 집회처럼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식민지 치하였거든요. 폭동이 일어나면 바로 미국에서 북한 핵미사일 쏘듯이 로마에서 바로 진격해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건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하는 거하고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수님 3년 사이에 가셨는데 암담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싸운 거예요. 기록이 이 정도 됐을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여기만 보잖아요, 저를. 근데 여기에 비치지 않는 전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보여주는 것만 보거든요. 이렇게 보여준 것만 보거든요. 이거. 기록한 사람이 보여준 것만 볼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이 어떤 근거 있는 상상력을 해볼 때는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육을 여러 차례 하거든요. 죽기 직전에 세족식까지 하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권력 암투. 누가 높냐. 이것은 권력이 이 당시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조금 모인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는 어느 정도겠어요, 그게. 이것은 지금 현재도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갖다 자랑했을 때 그 성전을 차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너질 거라 해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성전이거든요.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뭐 누가 그게 옳으냐 그러냐 뭐 교단에서 이게 막 언제 판결하냐 그러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부자 세습이 옳다고 인정하기도 그렇고 옳지 않다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 안에 그 투파로 갈라지게 되기 현재도 갈라졌어요. 근데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진작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들의 그 분쟁이 더 커지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그거 손을 대야 돼요.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기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형제의 죄 용서하는 부분이 나오고 21장에 보면은 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유명한 예수님 말씀 나오죠. 몇 번까지 7번 용서할까요? 했더니 7번까지 할까요? 했더니 그런 말 있잖아요. 놀부가 혹대로 갔다 혹 붙이고 온다고. 베드로가 큰맘 먹고 진짜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뭐 욕을 얻어먹었는지 뭔 일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형제가 이제 성질이 났겠죠. 뭐 진짜 친동생 안드레한테 그랬는지 성질 사나운 야고보한테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니면 도마가 그냥 들이박았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의 그러한 이 도둑질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돈 관리를 했는데 몰래 썼거든요. 그걸 발견했다 할지 뭐 뭔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490번 490번 와 이게 엄청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490번까지도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거든요. 490번까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하잖아요. 그 10,000달란트가 한 달란트는 3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달란트 시장 그 아이들이 하니까 달란트가 뭐 얼마짜리인가 생각하는데 1달란트는 3억이에요. 3억. 그 10,000달란트는 3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주한미군 그 비용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조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조 정도는 탕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어마어마한 주한미군 그걸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근데 우리가 그 쓴 비용을 갖다 땅값 달라 그러면 미군이 이렇게 되겠죠. 딱 그 식인 거예요. 이 3만 달란트, 그러니까 3조 원을 용서를 해줬거든요. 안 받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 지구를 갖다 우리가 태양을 쓰는 값, 그거 3조 원 넘어요. 우리 공기 없으면 공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공기를 걷어가너라. 그럼 그거 3조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생명 연장하는 건 3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 공기를 빼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3조 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100데나리온, 여기 보면 100데나리온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향유값을 부은 막달라, 베다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향유값 부었잖아요. 그게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하면 1데나리온 10만 원 정도 봐야 되거든요. 이 노동자 품삯 값이니까 요즘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0데나리온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해보세요. 1억,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000억이고 조잖아요. 그렇죠? 1,000억. 그 다음에 조. 그러니까 일십, 백천만. 3만 배 정도. 그렇죠? 지금 이 3만 배 정도 되잖아요. 그 3조 원하고 저기 1,000만 원 사이가요. 근데 1,000만 원을 갖다 갚으라고 막 멱살을 잡고 하니까 이 3조 원을 다시 내놔라면서 오게 가둬버렸어요. 그거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제정세 이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것만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자기 이익을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길 원하면서 상대의 자존심을 구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일본과의 문제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북한과는 막 평화정책하면서 평화회담이라 하고 아베하고는 막 이러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그래요. 왜 그 대통령을 품을 생각을 안 하나요? 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이게 자주 기도하거든요. 불쌍하잖아요. 저는 10시간 유치장에 있어봐서 알아요. 나는 그거 있어서는 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날 제가 이 구속영장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건인데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 대통령 위해서 기도를 자주 해야 되나. 좀 풀려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권을 꼭 잡아야 한다고 그 정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징성의 정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새롭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이상한가요?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저 기도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전국을 잘 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깊은 넓은 시각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저 기도 많이 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60일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대통령의 고뇌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건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통령의 그것과 전혀 다른 그 안에서의 그 고통, 그 우울이거든요. 그 우울증이거든요. 이게 심각할 거예요. 이 안에서는 대통령 하지만 미국에만 가도 거의 2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구청장도 안 될 거예요. 그 미국이 한국을 보는 그것에 대한 이 왜소함.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국가거든요.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근데 그 일본이 지금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기업들의 타격, 이것에 대한 또 이 국민들의 이 타격, 또 수입, 수출, 이 무역, 이런 것이 모두 심각한 거 아닐 거예요. 그거 다 보고 받을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또 북한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이것을 다 듣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뇌가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행복한 것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60일 지정 생존자 거기에서도 지진이 씨가 이제 고난대행이 됐거든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 하나로 한 사람이 그 임무를 이제 707 특임 임무를 수행하다 죽어버리거든요. 소령이. 그러니까 막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 대통령 그 감당하는 것도 보통 정신 아니면 안 될 거예요, 그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만 해도 별별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임명하시는 대통령의 의지도 있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야당도 이런 거국적인 대통합의 포용, 신뢰 꼭 그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왜 박근혜 대통령 거기 있는 곳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떤가요? 좀 그게 좀 그런가요?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그냥 핑계 댈 건 아니지 않나요? 나는 좀 뭔가 새로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짜의 이념과 다른 적, 거기에 좀 가서 38선을 넘듯이 이념의 38선, 어떤 정치 이념의 38선, 그 진보에서 보수거든요. 보수가 진보로 넘어온다 할지, 진보가 보수로 넘어간다 할지, 이런 이 새로운 평화는 자신의 것을 떠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름답고 멋있는 게 뭡니까? 거기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 정상회담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왜 보수 쪽으로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을까? 정치적 부담감이 너무 큰가요? 그러면 북한도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더 이렇게 좀 대통령으로서 이제 임기는 언젠가 끝나잖아요. 끝날 때를 생각하고서 정말 아쉽지 않은 큰 족적을 그 안에서 사실 북한의 김정은과 평화회담보다 더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의 정적과의 평화선언이에요. 그건 정말 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화해했잖아요. 베드로하고. 그다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회심시켜가지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았잖아요. 정적이거든. 예수님께 정적이 누구겠어요? 뻔히 눈앞에서 도망쳤는데 베드로가. 근데 맡기시잖아요. 이 생각을 제가 왜 하냐면 60일 지정생존자에 보니까 그런 논리를 펼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갔어요, 저는. 근데 오늘 또 18장에서 이걸 읽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다.